자, 오늘의 지구촌 메시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추격해야 할 야곱. 우린 누구를 무엇을 추격해야 할까요? 그러나 많은 이들이 세상을 추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추격해야 하죠. 세상을 추격하면 세상이 우리를 추격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격하는 여러분들,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추격해야 할 야곱은 늘 사람을 속이고 추격을 당하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반이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집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라반이 자신의 아내들과 또 재산들을 몰수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몰래 도망하기로 결정하죠. 야곱의 탈출 계획은 용이 주도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제 먼저 아내들을 설득하죠. 그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얻습니다. 이제 양털 깎는 때를 정해서 라반을 속이고 도망하는데 거의 성공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추격자 라반은 추격대를 꾸려 무장하고 7일 만에 야곱을 따라 잡습니다. 언제나 라반은 야곱의 한 수 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늘 야곱을 보호하십니다. 이제 화가 난 라반은 야곱을 해하고 딸들과 재산을 몰수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임합니다. 밤에 라반에게 말씀하셨죠. 라반은 야곱에게 밤에 꾼 꿈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늘 속이고 속임을 당하는 도망자 야곱은 다시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 세상을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격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창세기 31장 24절 읽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왜 야곱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실까요? 하나님은 왜 야곱을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실까요? 사랑은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본래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있는 사랑은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닐 것이죠. 자, 17절에서 20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자, 야곱은 20년간 밧단 아람에서 모은 재물을 가지고 떠납니다. 라반은 10번이나 품삯을 속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야곱은 언제나 그 도망자 신세를 면하지 못할까? 아마 그는 늘 세상을 추격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든지 세상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습성, 그 사기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의 성품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그 도망자 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그들의 삶의 연속, 우린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에게 태우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 할 때, 이 밧단 아람은 바로 하란에 있는 지역이죠. 결국 하란에서 떠난 할아버지 아브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람, 역시 이제 야곱 역시 밧단 아람에서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19절. 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양털 깎을 때는 상당히 바쁜 시기, 축제 시기. 그래서 라반이 도망하는 것도 알기가 쉽지 않은 때였었습니다. 20절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고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자, 21절에서 24절 라반이 야곱을 추격하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야곱을 지켜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하실까?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실까? 21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라 3일 만에 야곱의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리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앗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하네 말하지 말라 하였더라. 라반이 야곱을 쫓아 미치니 야곱이 산에 장막을 쳤는지라. 라반이 그 형제로 더불어 길앗산에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보호하여 주시죠. 25절에서 35절 라반의 거짓과 속임수는 자기 딸들까지 아버지에게 등을 돌립니다. 왜 라반은 딸이 아버지 드라빔 흡칠 정도가 되었을까? 왜 그렇게 관계가 다 어그러지고 깨어졌을까?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하죠. 자, 25절, 2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 딸들을 칼로 잡은 자 같이 끌고 갔으니 마치 포로처럼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진짜 그렇게 했을까요? 야곱이 라반에게 사실대로 고하고 라반의 집을 떠나다라 하면 라반이 곱게 보냈을까요? 어찌야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으며 28절 나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느냐? 내 소위가 실로 어리석도다. 많은 말도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그렇게 도망하면 는 것이 바른 태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29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비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가하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이것은 바로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훔쳤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31절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야곱은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도망을 할 수밖에 없었다. 32절 외삼촌의 신은 드라빔은 누이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취하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33절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34절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약대 한 장 아래 놓고 그 위에 앉은 자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얻지 못하매 그 라반의 신이 라헬의 엉덩이 밑에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 우상을 그렇게 가치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죠. 35절 라헬이 그 아비에게 이르되 마침 경수가 나므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얻지 못한지라. 우리는 그 거짓 신을 우리는 세상 신을 추격해야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시편 17절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감추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아멘.